네, 곁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막장 반역 드라마 2. 자, 우리 민수기 16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민수기 17장에서 23장까지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가나안 정복길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 불만, 또 정욕, 공명심 등으로 이 반역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교훈을 찾았었는데요. 오늘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 더 큰 반역을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막장 반역 드라마 2부를 통해서 함께 교훈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네, 시내산에서 가나안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신명기 1장 2절에 따르면 그냥 11일 정도면 도착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브롯 핫다와에서 한 달 보내고 또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으로 7일 동안을 기다렸다가 출발했으니까 대략 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연 많은 길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모세는 이제 가나안 점령, 진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스탑이 걸립니다. 이 대략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이때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있거든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진군 명령을 교묘하게 피해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 우선 정탐부터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겠죠. 당시 모세는 이 말을 생각보다 좋게 여깁니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 중에서 한 사람씩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대표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제안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 이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이제 우리가 정복하러 올라만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외에 10명은 가나안 땅은 사람을 삼키는 무서운 땅이고 또 그들의 성벽은 높고 견고하며 남자들은 이 안악자손, 그러니까 거인족 대장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들은 메뚜기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새워 통곡하고 또 자신들을 이곳에 데리고 온 하나님 또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더니 결국 자기들끼리 한 장관을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 다시 이집트인의 노예로 살자고 합의를 봅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는 이튿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들이 자신들의 반역을 말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모세와 아론 등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는 순간 이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광야로, 사막으로 다시 돌아가서 앞으로 20세 이상 반역에 동참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을 그 사막에서 지내라는 겁니다. 이제 40년 이제 종신형이죠. 죽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형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 40년을 마치고 나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사로잡혀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하던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고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이상한 짓을 벌립니다. 뭐냐면 어제 그런 희한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이제 형벌 선고까지 받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죠. 근데 갑자기 무장을 하고 나타나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왔으니까 모세 보고 우리가 올라갈 테니까 이제 우리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자, 진짜 이랬다 저랬다 그야말로 충동적이고 막무가내 인생들이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다. 어제 분명히 선언하셨잖아요. 이제 너희들 40년 동안 사막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자, 그랬는데 그 말을 그들이 들을 리가 없죠. 결국 무장을 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아말렉 또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러 올라갔는지 또 몇 명이 죽었는지조차 성경은 아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부끄러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전쟁에 패해서 도망치던 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호르마. 근데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의 단서가 있습니다. 얼마나 죽고 얼마나 올라갔는지. 어떤 단서냐면요. 그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호르마라는 뜻이 바로 파멸, 전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올라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역사니까 아예 숫자를 기록 안 해버렸습니다. 자, 말씀 연구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은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다루었던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번 성경 정독 기회를 통해서 다시 보신 분들은 또 다른 감회와 깨달음을 얻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더 잘 보이고 또 다른 각도 다른 관점에서도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평생 100독하고 200독을 해도요 새롭고 또 새로우며 더 은혜롭고 더 은혜로운 경험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저는 이번에 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 2절의 은유가 이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여기 제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은유라고 했죠. 은유. 혹시 이제 국어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비유와 은유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네, 예를 들면 비유라는 거는 처럼 같이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오늘 내가 새처럼 가볍다. 비유법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은유로 하자면 뭐예요? 나는 새다. 이게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전혀 다른 명칭을 붙여주는 것, 다른 뜻을 해서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나는 새다라고 했을 때 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뭡니까? 하늘을 마음껏 나를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죠? 근데 또 보면은 그 저기 누구야 그거 걔가 나는 새 됐어. 걔 누구지? 네, 싸이. 아주 새 됐어 할 때 그 새는 그 새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제일 많은 은유 중에 하나 이런 게 뭡니다. 인생은 고해다.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 폭풍 치고 어둡고 막 이런 느낌 오지 않아요? 인생은 고생천지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유를 사용하게 되면요. 원래 갖고 있는 의미보다 좀 의미가 더 깊어지고 또 이해도 확장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은유와 비유법을 참 많이 쓰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이 왜 은유냐면 저 땅은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우리가 원래 인간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흙에서 창조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은 인간 창조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인생들 전체를 말할 때 땅이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땅이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이게 뭐냐면 곧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반역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바로 기품이라고 불리는 저 기품이 저게 그 뭡니까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 있죠.
그거하고도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테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인생이 혼동, 공허, 흑암에 갇혀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유입니다. 은유. 자, 근데 지금 마귀가 이들을 지배하는 궁극적 힘은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 인간들 전체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최초로 두려움을 경험했었죠. 그죠? 범죄하고 나서 두려움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있는 곳에 항상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압니다. 그래서 울잖아요. 맞잖아요. 그 만약에 태어났을 때 좋았으면 낄낄거리고 웃었지. 누가 응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 고통스러운 거죠. 얼마나 춥습니까? 그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마 얼음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악된 인류는 다 두려움 속에 갇혀 삽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사실은 마귀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거든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 또 지금까지 수고하고 만들어온 모든 것들에 대한 허무, 공허라 그러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상실입니다. 어둠이죠. 흑암.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 2명의 긍정적인 보고와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 밤을 새운 통곡하는 거죠. 그죠? 우리 자식들 다 이제 잡혀서 노예되고 죽겠다. 우리도 죽임 당하겠다. 이렇게 누구 말이 옳은지도 모르고 혼란 상태에서 저지르는 행동이니까 이게 혼돈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300년 넘는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 해방시키셨죠. 온갖 기적,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다 봤잖아요. 그게 지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시내 광야에서 2년이 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또 아침마다 제공되는 이 이슬을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년 동안 계속 먹고 마셨거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켜주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다 뭡니까? 숲으로 돌아간 거죠. 허무의 상태입니다. 공허. 아무리 노력했던 것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래 놓고 자기들이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결국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더니만 이집트로 돌아가자. 가서 다시 노예 생활하면 되겠다. 그야말로 어둠에 갇혀서 방향 상실한 거죠. 그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두려움 속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서 갇혀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짓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탈출해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통해 자유인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앞에서 이야기한 거죠.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 새벽 이슬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인도 그들에게 소용이 있었다? 없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과거 자신들의 주인이었던 이집트인들의 매질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노예 인생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살아왔느냐면요, 그 살아온 과거대로 현재에 반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노예로 살았으면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순간 딱 노예 짓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 살았으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자유인으로서 행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와 반대로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라고 하는 구절이죠. 자, 이런 상태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정탐군중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들은 반역을 일으키며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며 외쳤죠. 가나안 땅은 사람을 삼키는 무서운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가나안 남자들은 아낙 자손 대장부가 아니라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악령들은 지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잖아요. 악령들. 자식들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미 도망간 상태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상태의 자유인으로서의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대적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짓고 강한 무력을 지녔다고 한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이 어찌 우리를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이들의 공개적인 고백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생을 그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대략 40년이 흐른 이후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완성했고요.
그리고 곁에 있던 갈렙은 유다족 속의 족장이 되어서 80세의 연령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슈퍼맨 같은 힘을 발휘해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합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일 강대한 족속이 되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번영의 기틀이 됩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바로 후세에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갇혀서 혼돈과 공허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의 노예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자유인으로 살 거냐,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유인으로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고라의 반역 사건. 네, 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이렇게 호르마에서 전멸도 하고 그냥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연속적인 반역 사건이 다시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계속 막장 반역 드라마라는 별명을 붙였는데요. 자, 그 시작이 또 바로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의 손자 이 고라라는 사람과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이 네 사람이 일으킨 반역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총에서요 유명한 지휘관 토탈로 한 250명을 이제 모집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 고라와 250명은 자기들이 불을 붙이고 향을 피운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바로 다 타 죽었습니다. 화염 방사기가 된 거죠. 그리고 반역의 주동자였던 고라의 가족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 전 재산 모든 소유물들은 산채로 무덤에 빠져버리는, 땅이 갈라지면서 그냥 그 자리가 자기들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반역에 대한 징계가 끝나자마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 다음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아마 돌을 들고 모였던 것 같아요. 어디에 모였냐면 성막 주변에 이제 있는 모세와 아론의 주거지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어제 고라와 반역의 무리들이 누구에게 징계를 당했죠? 하나님이 직접 불 그리고 땅을 갈라가지고 아예 그냥 통째로 그 집안 사람들이 전체 무덤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마치 아론과 모세가 무슨 마술 같은 걸 써서 이제 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다 죽였다 이런 식으로 덤벼드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집단 체면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집단 체면 상태로 나라의 정권이 많이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 집단 체면 상태를 제일 많이 이용한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민중들을 선동하죠. 독일의 히틀러도 그랬고요. 그래서 마귀들한테 속한 자들은 이 집단 체면을 상당히 잘 이용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단 체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 구름 기둥에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 다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급히 하나님의 성막으로 뛰어가 그 앞에 엎드렸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노하십니다. 아예 그냥 통째로 다 죽여버릴 생각을 하신 거죠. 자, 이와 함께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습해서 사람들이 바로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모세가 중재해서 아론이 분향단의 향로를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서니까 이 재앙이 그치기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순식간에 죽었던 사람들의 숫자만 14,700명이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이 스토리를 이제 연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라와 그의 주장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왜 반역 행위에 이렇게 가담하게 됐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다음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을 얘네들이 대적하던 장면입니다. 고라와 아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250명의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라는 건 아론과 모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죠. 현실 판단이 진짜 안 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아론과 모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주장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고 특별히 모세가 백성들 중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여 뭐가 되고 싶어 한다?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 모세의 역할은 왕 이상의 역할이었죠.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자, 이들의 주장이 아주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다만 모세가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를 높인 게 아니라 누가 높여주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 왕 이상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내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실상은 모세가 자기를 높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라와 그 반란 세력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모세가 반역을 일으킨 고라와 또 그와 함께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250명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모세는 너희가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차지하려고 하느냐면서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고라가 사람들을 선동해 일으킨 반역의 진짜 의도는 뭐가 되고 싶었다?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자, 이거는 고라 집안의 족보인데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원래 고라는 레위 지파고요.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조상이 레위인데 이제 그 세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게르손, 고앗, 머라리 세 가족이라고도 부르고 세 족속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 중에서도 고핫 족속입니다. 할아버지. 근데 고라도 바로 고핫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할아버지가 다 고핫입니다. 그죠? 증손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족보로 따지면 학렬이 어떻다? 같다는 겁니다. 레벨이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아론, 최고 지도자는 모세, 그 다음에 고라는 나는 레위인, 그냥 레위인이라서 성소에서 특히 이 고아 족속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언약궤 담당했습니다. 언약궤 드는 일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죠. 자, 근데 고라의 반역 행위가 참으로 교묘한 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고라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습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제사장도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걸 그냥 자기 혼자 되겠다고 나오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묘한 짓을 합니다. 자, 고라는 우선 조금 앞에서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르우벤 자손의 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르우벤 자손을 찾아가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조상인 이 야곱의 장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후처있던 빌하와 간음하는 것 때문에 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야곱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냐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번성하죠. 그리고 또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을 보이는 그냥 튀어나온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아까 갈렙도 속해 있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유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윗도 나오는 그런 지파죠.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 유다 지파에 이제 밀려가지고 르우벤은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라는 이 점을 이용해서 이들을 쉽게 포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라는 자기와 똑같은 레위인들 몇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명한 지휘관들로 총 250명을 포섭했다 그랬죠. 근데 그들에게도
야, 우리도 모두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될 수 있다고 유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모세가 고라와 함께 반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 내일 너희들 모두 아침에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내 성막 앞에 다 모여라. 이렇게. 고라 포함해서. 그리고 아론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그 옆에 서라. 너희들이 그렇게 모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실 거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였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고라와 함께 반역에 가담한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두 향로에 향을 피워 성막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 향로에 향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고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년에 한 번 하죠, 대제사장. 네. 그런데 이거를 이 250명 보고 다 향로 들고 서라고 한 건 뭡니까? 너네들 제사장 되고 싶어? 대제사장 되고 싶다는 거지. 그럼 내가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 보여줄게. 들고 와봐. 그러니까 좋다고 다 들고 온 겁니다. 거기다가 불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겠죠.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들의 제사장 직분을 향한 열망은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변하고 맙니다. 자신들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곁에서 향로에 향을 피우고 함께 서 있던 아론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자가 누군지 보여준다고 했었죠. 자, 그렇습니다. 고라와 그 반역에 참여한 무리들은 제사장과 궁극적으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지위와 명예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하다가 결국 이런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대재앙이라 그래야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임명하신 성직이 이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겁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높은 지위죠, 그죠? 그리고 명예. 하지만 이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막중한 책임과 성결의 직무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실제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채 하나님이 맡기신 제사장의 직무를 우습게 여기고 술 취한 채 분향하려고 분향단에 들어갔다가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갔다가 그 즉시 분향단에서 나온 불에 타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고라와 반역의 무리들이 심판받았던 방식과 어떤 방식이다? 같은 방식으로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 다음날 그 두려운 향로, 이 향로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두려운 향로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달려갔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다가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 전염병이죠. 성경에 연병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었죠. 자, 말씀 봅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렇습니다. 참, 이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곧 전염병이 그쳤다. 자,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들 다 죄인이다 보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진정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장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공포스러운 전염병의 현장이죠. 그것도 또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론이 지금 뭐 했습니까? 속죄하고 달려갔죠. 속죄하고 자기가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고 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시체가 쌓여가는 전염병의 현장의 한가운데 딱 섰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아론에 대해서 질문한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도 질문하셨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 아이들도 부모님들한테 질문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나온 이야기 속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던 큰 비행을 저지르던 사람이죠.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주도하지 않아. 또 동생이지만 최고 지도자 자리에 섰던 모세를 시기해가지고 누이인 미리암과 함께 대적을 하질 않나. 자, 이런 아론이지만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동족들이 살해당할 때 아론은 용서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위임식을 해줍니다.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대제사장 하나님 주시죠. 그리고 미리암은 같이 대적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아웃돼 버리는데, 근데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론에 대해 거의 무한대의 용서를 주시는, 누구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아닙니다. 저도 성직에 있다 보니 누구보다 약한 사람이라서 남일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인간은 한없이 약하기도 하고 또 악하기도 해서 자기가 맡은 소임이 거룩하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라고 거룩해지는 것도 목사라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지위가 높다고 높은 인격을 갖추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 흠많은 사람이지만 지금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 보는 것처럼 오직 한없는 누구의 용서? 네, 하나님의 용서, 또 자신이 맡은 사명의 무게감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라와 그를 따르던 무리처럼 헛된 영광을 구해서 자기를 높이며 다퉈서는 안 됩니다. 네, 오직 아론처럼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또 부족한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신 것에 이제 보답하면서 전염병 들린 또 자기들을 치고 죽이려고 하던 그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로 희생적으로 달려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교훈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갇혀서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의 노예 인생들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자유인으로 살아 승리했다고 했죠. 우리 역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했고요. 고라의 반역 사건의 교훈은 뭐였습니까? 고라와 그를 따르던 무리처럼 헛된 영광을 구해서 자기를 높이며 다투는 일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아론처럼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또 부족한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신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희생하며 숨기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론같이 변화되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